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와, 우리 이 여성 금식 대성회를 준비하신 우리 모든 수고하신 임원들 참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는데 여러분도 언제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 지금 오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요. 막 지금 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희한하게 여기 파주 딱 들어왔더니 여기만 비가 하나도 안 와. 아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박수 한번. 야,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우리 비서 목사님이 운전하시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비가 지금 쏟아붓는다. 안전운행 할 정도로 안전운행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켰거든. 근데 여기 딱 오는데 여러분 거짓말 같죠? 바깥에 비 오는 거. 와, 기가 막힌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하고 오늘 매달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이 마치 12의 혈류증 걸린 그 여인을 닮았어요. 삶의 분주함도 저 쏟아지는 폭우도 육신의 고단함도 여러 가지 복잡한 스케줄도 다 뒤로 하고 그 은혜의 옷자락을 꽉 붙잡으려고 이 산중까지 달려나와 하나님의 은혜만 갈망한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올라오실 때는 한숨 가지고 오셨을지라도 내려가실 때는 그 한숨이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가 이제 영광의 노랫가락 될 줄 믿습니다. 올 때는 문제거리 갖고 왔을지라도 걱정거리 갖고 왔을지라도 내려갈 때는 간증거리 가지고 내려갈 줄 믿으시면 아멘. 제가 13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이렇게 집회를 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냥 딱 하면 예민하게 영적 상태를 이제 딱 판단이 되는데 오늘 여기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심장을 걸어요. 내 목숨을 걸어요. 여기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가 궁금한 거지 성령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하자 기적 일어난다고. 아니 작년에는 보라색 아니었나? 그저 옷 색깔을 좀 바꾼 것 같은데 겁나 이뻐진 것 같아. 다시 외모로 좀 못생긴 사람들 다 떨구고 온 거예요? 아, 훨씬 더 이뻐지신 분. 여러분, 저는 울산 온양순복음교회 이제는 20주년을 맞이해서 물맷돌 교회라고 이제 매년 오지만 이제 처음으로 20주년 맞이하고 물맷돌 교회라고 이름을 바꿔서요. 이제 물맷돌 교회 담임 목사 안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 시간을 위해서 저도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 시간 어떤 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오셨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까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저들을 부르셨사오니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정말 덩실덩실 주님의 역사에 춤추며 돌아가는 정말 그냥 단번 매년 반복되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기적을 맛보고 돌아가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결국 축복이 뭐고 성공이 무엇입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결국 자리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리 싸움한다 자리 다툼한다 그런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지만 결국 신앙의 승리와 신앙의 성공은요 거룩한 자리 싸움의 승리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누구나 다 좋아해요. 도대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건기 때는 비가 하나도 안 내려요. 근데 우기가 시작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 일컬어지는, 여러분, 석회질 토양의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 같아서 식물이 자라날 수 없었던 그 땅에 이른 비라 일컬어지는 풍성한 비가 내려 그 땅을 녹이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라 일컬어지는 추수 때가 다 되어 내리는 흡족한 비에 식물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와 곡식들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기가 시작되면 다시 비가 안 오면 언제 그래는 그 목초지, 그 무성했던 초록의 동산이 황무지로 변해버리고 사막화되어 어떤 생명체도 살지 못하는 그냥 죽은 땅으로 변하다가 또 비가 오면 또 많은 생명들이 자라나. 그러니까 여러분, 식물들과 나무들은 건기를 두려워하는 거야.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건기를 두려워하는데, 유독 이상하게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사막에도요 물 근원이 절대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 제가 사막을 한번 우리 아들들이랑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사막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볼 때 똑같은 모래 언덕인데 여기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모래밭인데, 그러더니 한번 여기를 밟아보래. 그래서 계속 우리 이렇게 계속 밟아서 척척척 한 10분 이렇게 밟다 보니까요, 진짜 모래 색깔이 점점 시커멓게 변하더니 나중엔 척척척척 하더니 물이 나와. 그러니까 사막이지만 건조한 것 같지만 절대 물 근원이 마르지 않는, 여러분, 오아시스, 그것을 성경은 시냇가라고 표현하는데, 다행히도 너무너무 운 좋게도 너무너무 행복하게도 그 오아시스 곁에 심겨진 나무들은,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건기가 와도 죽어요, 안 죽어요? 건기를 두려워해요, 안 해요? 그런 두려움과 절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은 철을 따라 철철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라 죽는 법이 없고, 여러분,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종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나무가 잘나서가 아니라,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고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덕택에 여러분 항상 열매 맺고 푸른 잎사귀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공동체는요, 그 가정과 자녀들은요,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등시처럼 앉아있지 않아. 그럼 복 받을 자리에 있으면 복 받고요, 망할 자리에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자리를 잘 잡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하나님 슬퍼하신 자리가 아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야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게 때로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가능성과 확률과 사람들의 관계와 감정 따위에는 부딪히고 충돌하고 내가 거기 가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순종의 자리에, 그 선교의 자리에, 그 전도의 자리에, 그 금식의 자리에, 그 헌신의 자리에, 그 희생의 자리, 그 사역의 자리에 내가 가서 내 인생과 시간과 내 자녀와 물질을 뿌리내리고 거기에 내 인생을 심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말라 죽어가는 그때에도, 다른 사람은 다 힘들어 재난과 같은, 재앙과 같은 경제적 위기 속에 다 무너져 내려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즉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내 인생과 가정과 물질의 뿌리를 내리고 시간과 재능을 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택하셔서 다른 사람들 다 넘어지고 죽어나가져도 우리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든 복을 주고 무엇을 하든 형통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그 물질의 문제가 풀리길 바라고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받길 바라고요, 여러분 그 법적인 문제가 승소하길 바라고요, 여러분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길 바라고요, 그 암병은 떠나가길 바라고요, 우울증은 떠나가길 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 그래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를 계속 의식하며 신경 쓰며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자꾸 내 뿌리를 내려야 돼. 여러분, 저는요 감리교단 목회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평생 시골에서만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감리교회 목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골교회 농어촌교회 그 아버지의 목회 현장에서 매일 부담스러운 그 시선과 부담스러운 이런 동네 사람들이, 내 이름은 안호성인데 자꾸 동네 사람들이 내 이름을 목사들인 줄 알아. 5살 때도 목사들, 7살 때 목사들, 10살 때 제가 목사들이라며. 그러니까 저는 이 목사가 되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그냥 막 이렇게 도망쳐 다니다가 영국에서 일본에서 제가 유학할 때 완전히 하나님 막 저를 치셔가지고 전 임종 예배를 7번이나 드리고요. 정말 얼마나 엄마 아빠의 근심거리, 우리 엄마 아버지의 가장 큰 걱정거리, 우리 엄마 아버지의 가장 눈물의 절망의 기도 제목이 바로 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살려주셔서 제가 일본 땅에서 유학을 막 그냥 바로 수술 받자마자 태어나자마자 한국으로 넘어와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의 종이 될 테니 하나님 내가 항복했으니 왜 싫다는 사람을 그렇게 꾸역꾸역 데려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니 주님이 종놈을 불렀으면 시킬 일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밥벌이로 직업으로 목사 안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시킬 일,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알려주세요. 간절히 배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단주의의 벽을 허물어라. 죽어가는 한국교회, 침체된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아직도 내가 위로해야 될 내 백성들이 많으니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 3가지 비전을 제가 받고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제 같은 게 뭘 그렇게 위대하고 큰 일을, 나 같은 것이 무엇이 한데 그런 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이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교단주의의 벽을 허물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딴 교단 가면 되겠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감리교단이라 그냥 순복음에 왔어요. 전 순복음교회를 하루도 안 다녀보고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특이한 사람이에요. 저는 순복음교회 와서 신학하고 목사 한 수만 받으면 된 줄 알았다니까.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에요. 거기다가 예배는 우리 교회 신앙의 목회, 아버지의 목회의 그 분위기는 완전 경건주의. 이건 경건이 지나쳐 경직에 가까워. 예배 시간 차려. 웃지 마라, 아멘 하지 마라, 박수 치지 마라, 눈알도 굴리지 마라, 가만히 있어. 주기도문 끝나요, 숨도 크게 쉬어요. 파리 새끼 날아간 소리까지 다 들려. 막 그런 곳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왔던 사람이라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생들과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요, 채플실 문을 여는 순간 나 깜짝 놀랐어. 나 이런 광경을 처음 본 거예요. 막 뜨거운 열기가 확 밀려오는데, 와, 거기다 우리 아버지는 또 문제가 뭐냐면 안타깝게도 보수적이고 경건한 것까지 좋은데 하필 태어난 곳이 저 충남 서천이요. 느려도 너무 느려. 나 우리 아버지 찬송가가 원래 맞는 건 줄 알았다니까. 옛날엔 악보가 어딨어요. 목사님 부르면 거기다 다 맞춰줘. 그냥 이렇게 풍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한테 배운 그 아버지 목사님한테 배운 찬송가는 지금도 박자가 잘 안 맞아. 우리 아버지는 찬송을 뭘 이렇게 불렀어요. 주의 보여 이러면서 눈인사를 다 해. 그러니까 우리 시골교회도 뭐 몇백 명 있다 성도 있으면 요 한 소절이면 이미 주일날 성도들과 눈인사가 이미 다 끝났어. 농력이 또 옆에 왜 안 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출석 체크도 이미 다 끝나.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주일날 해야 될 목회 활동의 한 70%는 이 2소절이면 다 끝나 이미. 주의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하는 거 15번을 꺾어요. 그럼 우리 교인들도 다 알아. 오줌 마른 이들은 이때 다 내려가 1층 가서 화장실 가서 오줌 넣고 자유롭게 여유롭게 올라오면 그때서요. 비두고 막 이런 찬송만 듣고 있다가 와, 신학교에서 처음으로 순복음 예배를 드리는데 신학생들이 막 눈아리가 너무 무서운 거야. 도대체 어딜 보고 박수 치는 건지 막. 거기다 찬송가를 부르는데 내가 모르는 찬송만 자꾸 불러서 내가 외국 나갔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이게 신곡인가 보다. 새로 나온 찬송가구나.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내가 아는 찬송가예요. 가사가 주배이다 주바. 내가 아는 주의 보혈은 이런 보혈이 아니었거든.
우리 아버지 따라 전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 첫 목회지가 충청도에서 공주에서 시작해서 부여, 홍성, 뭐서 계속 충청도에서만 전 살았어요 쭉.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 따라 너무 느려져서 도저히 따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승부욕이 어느 날 발동해서 내가 언제까지 순복음에서 목사해야 될 사람이 말이야 이 찬송가 하나 못 따라 부르면 되겠나? 하나님 오늘 이 찬송가만큼일랑 내가 순교할 각오로다가 완창하여 드리겠나이다. 진짜 5기로 부르는 거 5기로 나와도. 그런데 마지막 끝소절 남겨놓고는 이미 내가 내 정신이 아닌 게 내가 부르면서 내가 뭔 소리인지 몰라. 마지막 끝소절 남길 때는 이미 내 눈알이 흰자위밖에 안 보이고 입신하기 직전 단계가 온 거예요. 죄벌며 맵기냐 비로다. 찬송가를 마치고 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운지. 나는 대학교 정치학과 장학생으로 입학했을 때 영국 런던에 유학 갔을 때보다 이때가 더 자랑스러워. 호성호성 장하다 잘했어. 너도 이제 드디어 진정한 순복음 교인 되었다. 하나님 보셨나이까? 이렇게 꼴값 떨고 있는데 그때 앞에서 찬양을 막 인도하던 전도사님이 내 인생 충격적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엔 좀 빠르게 불러봅시다 이래. 여기서 뭘 어떻게 더 빨리 불러.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을 뻔했던 그 빠르기가 순복음은 그게 보통 빠르기래. 그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한 번도 울산 저 경상도에 가본 적이 없는 내가 어떻게 저 울산의 그 시골 바닷가 마을에 목회를 하고 있는지요. 내가 오늘 거룩한 자리싸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이 설교를 해드리고 싶은데 강의 중에 들어오신 교수님 한 분이 신학교 때 우리 교단 옛날엔 2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모욕당했지만 지금 명실사분 한국교회 메이저 교단이 돼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어찌됐든 가장 큰 교회는 우리 교단 여의도 순복음께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그리고 각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랜드마크 같은 대형 교회는 다 우리 교단 순복음교회가 다 차지하고 있으니 이제 너희들은 우리 때하고 다르다. 가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어디 가든 목회해도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푸념 섞인 한숨 섞인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는데 그런데 말이야 다른 시도 다른 지역은 다 됐는데 어찌 그렇게 울산만 안 되나 몰라. 울산은 조용기 목사님의 고향이기도 한데 오히려 유일하게 울산에 세운 우리 순복음교회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바로 밑에 부산만 해도 큰 교회가 나왔고 바로 위에 대구만 해도 큰 대형 교회가 나왔는데 아직도 120만 도시 울산 광역시에 우리 순복음 지방회가 하나 안 나올 정도로 40년 전 한 500명 모아서 시작된 그 순복음 교회가 지금 200여 명 되는 게 그게 우리 교단 가장 큰 교회라는 거예요. 120만 도시에 우리 교회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면서 신대원 그 1학년 찐삥 여러분 그 신대원생이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강의를 듣고 있는데 아이고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울산은 누가 가도 안 돼.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유일하게 여의도 순복음께서 그렇게 지원하고 밀어줬는데도 유일하게 실패한 도시가 울산이니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그 얘기를 듣는데 신대원 1학년생짜리 안호성의 심장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터질 듯 뛰기 시작하는 거야.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내가 갈 곳을 찾았다. 내 인생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 아직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이거 한번 증명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인데 그렇다면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 내가 거기 가서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증명하노라. 그 강의실 교수님 강의실 나가자마자 내가 총회관에 전화해서 내가 신대원 1학년생인데요 이렇게 열받는 소리를 들어서 그러니까 울산에 아무 곳이나 하나만 찍어달라고 가장 어렵고 힘든 곳 누구도 순복음교회 간판을 걸지 못하고 십자가 세우지 못했던 곳이 있으면 하나만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연락이 온 게 울산에 온양이라는 바닷가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난 온양이면 온천인 줄 알았지. 그 울산의 바닷가 마을에 거기는 지금도 순복음을 2단이라고 불러요. 거긴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역사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내가 가서 천지창조 이래 단 한 번도 순복음교회가 세우지 않은 순복음의 미답지, 누구도 도전하지는 못하는 땅, 만약에 네가 가서 거기서 개척하면 그 지역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복음교회가 된대. 전 최초, 처음 이런 거 겁나 좋아하거든. 그래서요, 결혼도 안 한 총각 전도사가 윤석열 나이로 28살 때 막 가슴이 터질 듯 뛰어서 모든 거 싹 다 정리해서 그 길로 내려간 게 벌써 20년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건 상황으로 보나 처지로 보나 형편으로 보나 가능성으로 보나 확률로 보나 분석으로 보나 통계로 보나, 아멘 더럽게 안 하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를 따라가, 내 인생에 성공을 두고 내 인생 잘 되기를 바라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그 스텝을 옮겨가냐는 거예요. 대부분 가능성 높은데, 확률 높은데, 여러분 형편 좋은데, 처지 좋은데, 상황 좋은데, 감정 관계 막 이런 거 짜작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상황, 처지, 형편, 감정 관계, 가능성, 확률, 통계 막 이런 게 아니라 딱 하나, 28살짜리 총각 전도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생명부지 그 낯선 땅에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혼자 개척하러 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의 유일한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펄떡펄떡 뛰는 심장 소리 하나, 나침반 삼아서 그 심장 소리 하나 따라서 벌써 내려간 게 20년 전 울산 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하리 44-3번지 밭대기 80평을 사가지고 혼자 가서 개척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또 나 혼자 그냥 외톨이로 내려갔더니, 그런데도 그냥 신대원 서울로 다니면서 등짐을 져가면서, 여러분 단층 건물 50평도 안 돼 48평짜리 단층 건물이지만 그거 등짐 져가면서 벽돌 한 장 한 장 올려가면서 1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지금 내가 다시 지면 한 달이면 지는데 경험도 없고 돈도 없던 저는 사기당하고 막 많은 사람들 이용당하고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그냥 1년여 만에 그 초라한 예배당을 하나 세웠는데, 와,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여러분, 저는요, 내가 우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이쁘고 어때? 그렇지 않아. 가능성 높고 확률 있고 막 이런데 지 목회 야망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증명하겠다고 가장 힘든 곳 찍어다, 가장 어려운 곳, 누구도 안 가는 곳 찍어달라고 해서 거기 가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명하겠노라 그렇게 선언하고 내려가니, 하나님이 나 가기만 하면 되게 그냥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제일 힘든 게 성향이 잘 안 맞아.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4살 때부터 충청도에서만 살았어요. 난 충청도 사람이요. 근데 충청도랑 가장 안 맞는 게 저 경상도요. 왜냐하면 경상도는 너무 의사 표현이 확실해. 아니면 아니고 키면 탁탁탁탁 팍. 근데 우리 충청도는요, 이건 끝장 볼 때나 하는 얘기지, 우린 자기 마음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걸 예의라고 생각해. 특히 부정적인 의견, 뭔가 거부하고 거절하는 의견은 표현하지 않는 걸 예의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그래, 어디 금식당에 가기가, 그러면 안 가, 너무 멀다, 비도 온다, 막 이렇게 안 가면 안 갔다고 탁 얘기해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여러분 옆 주변에 충청도 분이 계시면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 제안을 했는데 선뜻 대답을 안 하고 몸을 베베 꼬거나 뭐 주절주절 날씨 얘기 하잖아? 그거 싫다는 얘기야. 싫다는 얘기. 그러니까 충청도 이런다니까. 어쩌? 오늘 옷살 올라갈게요? 충청도는 이게 안 간다는 얘기야. 이게 갈게요. 안 갈게요. 그러면 참 좀 그려. 가장 완곡한 거절이 좀 그려. 그런데 이런
경상도 내려왔더니 막 싸움하자고 달려드는 것처럼 마다 그러니까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거기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이 신앙의 영적 정서도 안 맞는 게, 우린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20-30% 넘나드는 이런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경상도의 이 영적 정서를 잘 몰라. 우리는 뭐 20% 다 넘나드는 그 지역에 사시잖아요. 근데 이제 2018년부터 우리나라 제일 종교가 우리 교회 개신교 기독교가 됐잖아요. 천주교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가나 20% 이상의 복음화율을 자랑하지만, 여러분 경상남도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는 고사하고 경상남도는 10%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 지역 사람들 몰려들어서 대도시를 형성한 곳이나 돼야 7%, 8%, 9% 되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10%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여러분 고성, 산청, 밀양, 합천, 진주 이런 데가 다 복음화율이 3%도 안 돼요. 2.6%, 2.5%, 2.4%.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교학에서 복음화율이 3%가 안 되는 지역을 미전도 종족이라 불러요. 미전도 지역. 여러분 경상남도 미전도 지역, 우리 동네도 그래요. 그 중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흥사들이요, 제일 가서 집회하기 힘들어하는 데가 경상도예요. 뭐 영적 정서가 다르니까. 여러분 전라도에서 오신 분 계시겠지만, 여러분 복음화율이 막 40%, 50% 이런 데 가서 하면 뭐 할 것도 없어. 뭐 아만 해도 벌써 울어.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울라고 작정을 하고 은혜 받으려고 작정을 해서 아만 해도 아멘 막 이래.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아서 울고 있는데 저만 못 울잖아. 그러면 저 강사가 별로네 이러지 않고 막 가슴을 치며 통리하고 막 자복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살짝 이렇게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지 누나를 쑤셔서라도 눈물을 흘리고 올라온다니까. 근데 경상도는 이 복음화율이 딱 나면 뭔가 이렇게 딱 웃지도 않고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막. 그 중에서도 울산은 태고 쪽부터 귀신, 미신, 불교가 아주 찌들어 있는 동네라, 오죽하면 울산광역시 시 엠블런이 태화사를 절을 지키는 용 한 마리, 처용이란 귀신, 동해바다 지키는 용 한 마리를 상징해서 만든 게 울산시의 시 엠블런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전라권이나 뭐 이런 곳에서, 만약 이 경기권이나 이런 데서 만약 우리 시도에 이런 시 얼굴 상징을, 그런 귀신 용을 짬뽕해서 만들었다면 교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울산은요, 교세가 너무 약해서 그런 것이 용납이 되고 정치인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너무 영적으로 열악한 땅, 그 안티 기독교 정서가, 반 기독교 정서가 너무 센, 이런 걸 처음 경험하면서 너무 이게 당황스러운 거야. 거기다가 그래도 울산은 도시니까 사람이라도 많이 살지. 전 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울산, 여러분 생각 울산 있죠? 울산! 거기 살지 않아. 실은 행정구역상 울산광역시 그렇겠지만, 실은 리단위의 시골말로 울산까지 도시 거기까지 나가려면 한 1시간 걸리는 차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지지난주에 우리 여러분 생각하는 그 울산 남구, 거기서 이제 어떤 가정이 와서 등록을 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 새가족부가 맨날 목사님 시내에서 왔어요. 시내에서. 내가 그 소리 좀 하지 말라. 창피해 죽겠다고. 우리 울산 사람들 시내 사람이라고 불러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원래 온양 순복음회 할 때, 온양은 행정구역상 이름이지 우리 동네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 사람은 아무도 온양을 온양이라고 부르자.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 동네 이름은, 그러실 거네. 우리 동네 진짜 이름은 남창. 아니, 어떤 놈이 이름을 지었는데 남창이 뭐예요, 남창이? 그래도 옆 동네보단 낫더라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옆 동네 지나가다 보면 옆 동네 이름은 정관. 뭔가 극단적이요, 시골은. 그 옆 동네는 대변 막 이래요. 그 시골 마을에 그 새파랗게 어린 총각전사가 나가서 개척을 하고 건축을 똑똑똑 하니까 사람들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지금 간판 떨어지고 술집으로 팔려가고 이단한테 팔려가서 십자가 나동 그리고 있는데, 이동교회도 문을 닫고 목사님들이 투잡을 뛰면서 가서 도배하고 밴드 칠하고 사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그 어린 놈이 와가지고 개척한다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얼마나 침을 튀겨놨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미끄덩거려 죽겠어. 들어. 아침마다 침 닦는 게 일이야. 거기다가 그 동네 사람들은 난생 처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걸 처음 본 거야. 거기는 항상 간판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거만 보니까
하나님의 성에 이단이 들어왔다고. 하나님의 교회 알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이단 하나님의 교회. 그러더니 그리고 당신 안씨라며 이래. 내가 또 그분 뭐 조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막 와가지고 2단이니 3단이니 순복음은 2단이니 막 구구단을 내오고, 옆에 있는 교회들은, 고신처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2단이라고, 순복음은 2단이라고 설교 시간에 강대상에서 함부로 막 얘기를 하는 그런 눈물 나는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눈물이 났던지요. 누가 감히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2단이라면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난 살 의미가 없다. 그때 우리 깐난장기 애들 3명 강대상에 세워놓고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2단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거짓이고 가짜라면 난 살 필요도 없고 우리 가족들도 다, 얘들 다 쳐 죽여도 좋다. 당신도 당신 가정과 자녀 걸고 그 얘기해. 함부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당신들이 뭔데 한 사람 한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진심을 함부로 판단해. 그렇게 울면서 여러분 살아가던 제가 지금은 그 교단 70주년 총회 설교를 하러 가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신학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잘못 울면서, 내가 신학교 고신대 신학교 교수인데 강단에서 순복음을 2단이라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님 책하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마음을 다 받고 제가 회개하러 와.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막 등짐을 져서 겨우 초라한 예배당 하나 1층짜리 이렇게 세워놓고 총각정사에 가고 강대상 옆에 이제 문간방 하나 혼자서 살아야 되니까 옆에 성도들 쓸 화장실 이렇게 하나, 그리고 선파상만한 예배당을 세웠는데 이 성구 강대상 이 의자를 살 돈이 없어. 우리 옛날 선배님들, 야 우리 때는 말이야 저 사각에 짝 엎어놓고 막 거적대기 깔아놓고 막 이랬잖아. 내가 딱 그때 이 은박 돗자리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근데 죽으라는 법 없죠. 누가 지나가다 얘기해 주는데 저기 어디 부산 가다 보면 어떤 산에 저기 기도원에서 버린 그런 강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은요 아시겠지만 어지간하면 안 버려. 기도원에서 버렸을 정도면 어지간한 거예요. 가봤더니 막 덜렁덜렁해. 강대상이 베니다판이 얼마나 복음적인지 성경 외에 다른 거 올려놓으면 다 무너져 버려. 그리고 거기 옆에 칠 벗겨진 의자가 몇 개 끌래 또 주워오고, 다른 데서 주워오고, 군부대에서 주워오고 했더니 의자가 디자인도 다 다르고 길이도 다 달라서 색깔도 다 달라. 6자, 7자, 8자, 9자, 11자 다 다르니까 조그마한 예배당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똑바로 나야 이쁜데 이게 11자를 놔버리면 통로가 막혀. 너무 조그매서 교회가 11자 놓으면 여기 6자 놔야 되고 7자, 8자 막 이렇게 하니까 삐뚤삐뚤해서 우리 교회 제 간증집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보면 시작부터 다윗처럼 춤추는 예배자들의 모임.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냥 넉넉히 들어오면 정가이가 탕탕 다 붙여. 그러니까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와야 돼. 이렇게. 이런 초라한 예배당이지만 얼마나 저한테는 소중하고 행복한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어. 하나님 역사야. 하나님의 시간이야. 첫 번째 주일을 아직도 내가 잊지 못하는 게, 이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글쎄 강대상에서 밤을 꼬박 새면서 너무 긴장이 되고 너무 설레어서 첫 번째 주일날 강대상에 엎드려서 버버버 떨다가 밤을 새고 기도하고 첫 번째 주일에 딱 올라서는데, 난 거기 생명부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그냥 홀로 총각이 내려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주일부터 사람들이 그냥 막 한 명도 없어. 이게 미치고 반짝 뛰려 그러시오. 내가 옛날에 읽었던 간증집하고는 약간 달라. 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교회를 그날 처음 봤어요. 어떻게 교회에 사람이 없을 수 있지? 나는 당연히 우리 아버지 교회만 다녀서 교회가 있으면 사람이 있는 건 줄 알았다니까. 혼자 서 있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장가라도 갔어야 돼. 장가라도 가서 개척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총각으로 개척을 하는 바람에 그 흔한 마누라가 없어.
그거라도 있으면 걷다 대고 설교라도 하면 되는데 안 하기도 뭐하고 하기도 이상하고. 하지만 신대원생이니까 설교 연습 훈련이라도 하자. 여러분 훈련도 연습도 한두 번이죠. 생각해봐요. 성도도 한 명 없는 개척 총각전도사 개척교회 일주일 동안 10번 이상 설교를 해야 돼. 새벽기도 7번, 수요예배 금요 차량, 주일날 2번만 해도 11번이요.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일주일에 10번 넘게 아무도 없는 데다가 계속 석 달, 넉 달을 계속 하잖아? 나한테 특별한 능력이 생기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저 벼룩박이랑 대화가 가능해. 이렇게 중얼중얼. 그리고 이렇게 꽃꽂이에 꽂아놔야지 이 이쁜 꽃을 자꾸 귀에 꽂고 싶은 유혹이, 그 누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누나들은 왜 이렇게 꽃을 귀에 꽂고 다닐까? 비 올 때 우산을 집어던지고 막 그 누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니까. 내가 여기 뭐하러 와 있는 건가?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맨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 모든 시선, 예배 시간 내 모든 마음은 저놈의 문짝에만 가 있는 거예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며요. 저 잠겼나 저게? 이렇게 나가보는 거예요. 저게 왜 잠기겠어요 여러분. 내가 들어올 때 다 열어봤는데 근데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저 바깥에 누가 못 들어오고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강대상을 내려와서 문을 한번 이렇게 열로 확인해보고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처참하게 돌아가면 강대상 이 부럽고 한 단 20cm밖에 안 되는 강대상을 다시 올라가는 게 절벽을 타는 것보다 힘들어. 올라가기 싫어서 겨우 올라가서 서 있으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눈물 때문에 성경의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이것만 해도 충분히 서글프고 절망적인 저를 아예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 어느 날 예배 중에 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저 철옹성 같은 개척교회 문이 어느 날 덜컥 열려. 그러면 내 심장도 덜컥 막 발바닥까지 떨었다 올라. 막 이건 놀라운 사건. 이게 그냥 샤시문으로 안 보이고 하늘문이 열린 것 같고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 같아. 개척교회는 사람 한 명이 하나님처럼 막 반가워. 그럼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터져서 나도 모르게 너무 반갑고 기적 같으니까 울면서 막 영접하러 나오는 거야. 근데 내 마음은 그런데 그쪽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그들은 우리 교회 올라고 온 게 아니야. 주일날은 저 울산이나 부산의 큰 대형교회로 다니는 사람들이 수요예배 새벽기도까지 그 멀리까지 갈 수 없으니까 그냥 동네 근처에서 만만한 교회 하나 찾아서 새벽기도 수요예배 한번 드려보려고 그냥 지나가다, 우리 교회 찾아온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 엄마 온양 순복음교회 언제부터 있던 거야 이건? 오늘 시간도 늦었는데 그래 오늘 여기서 예배 드려볼까? 그리고 아무 생각도 없이 우리 교회를 알지도 못해. 그냥 예배 한번 드려보려고 자기는 문 한번 열었을 뿐이야. 근데 웬걸 문을 열고 보니까 새파랗게 어린 총각전도사가 눈아래가 시뻘개서 막 잡아물어 댐비지. 성도는 한 명도 안 앉아있지. 들어다 보니까 엄마야 이래. 개척교회다. 그러고 물 팍 닫고 톡 껴버리는 거야. 무슨 개척교회가 조계사여 신천지여 왜 못 올 때 온 것처럼 막 도망가. 저기요 제가 막 제발 한번 예배만 드려두고 가라고. 내가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온 김에 예배 한번 드려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 물론 부담스럽겠죠. 아무도 없는데 둘이 눈아래를 똥 맞추고 이렇게 1시간 동안 있으려면 부담스럽겠지. 근데 전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걸 그걸 안 해주고 톡 껴버린 그 여자가 20년 지난 전 아직도 그 여자가 꿈에 나와. 너무 서운하고 원망스러워서. 여러분 오늘 이제는 절망만 쌓이는 거야. 자꾸 실패를 자꾸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개척교회 안 된다더니 나도 별 수 없구나. 요즘 시골 교회들은 다 문 닫는다더니 다 그런 거구나. 자꾸 이 절망을 받아들이는 거야. 여러분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린 거야. 이러면 되겠나? 내가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증명하겠노라고 왔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또 조롱당하고 모독당하신 게 너무 싫어서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손바닥마다 시골 마을에서는 저를 다 피해버리는 거야.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날 수 있던 사람들은,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시골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로 가족한테 버려진 사람들, 노숙자 같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어린애들 5살, 7살,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그 아이들 우리 교회 첫 성도고요. 그 알코올 중독자 오죽했으면 가족들이 버렸겠어. 여러분, 오죽했으면 아버지를 버렸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 한번 보셨어요? 진짜 징글징글해요.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을 버렸겠어요. 오죽했으면 지 남편을 버렸겠어요. 남편은 버릴 수 있겠나? 일단 뭐 하는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제가 30명 넘게 모시고 섬겼어요. 밤마다 전쟁이에요. 술 취한 사람들이 저를 두드려 패고 막 학대를 하고, 매일 밤 그러니까 잠을 못 잔 저는 잠이 자고 싶어서 두드려 맞으면서도 이렇게 조르는 거야. 아침이 되면 술만 깨면 미안하다고. 전 지구상에 자기 편 저밖에 없는 거 아니까, 그럼 미안합니다. 나 같은 쓰레기 같은 놈이 빨리 죽어야 우리 전도사님 편하게 사실 텐데. 그러면서 울면서 가. 그렇게 천사 같던 간디 같던 분이 4시간만 지나면 눈다리가 또 싹 바뀌어서 씨발로 모아서 또 때려. 이게 매일 반복된 일상.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눈알이가 돌아서 칼을 집어던지고 막 난동을 부려. 파출소도 안 와. 이제 그 사람은 말릴 수 있는 건 저밖에 없는 거야. 우리 집사람은 막 그냥 애기 없고 도망치고, 저는 칼 맞으니까 가죽 잠바를 입고 맨날 그 사람한테 가야 돼. 그러면 제가 또 가죽 잠바 챙겨 입고 그 칼 휘두르는 그 사람 말리러 가면 우리 집사람 맨날 통곡하며 교회 가서 울고 있는 거야. 이런 일이 막 반복. 그분들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도 수술 받고 치료 못 받고 가신 분 없고요. 가족들조차 버려서 장례식장조차 찾지 않는 그분들 내가 끝까지 다 섬겨드렸더니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 우리 교회로 1명, 2명 나와주신 것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지나가다 한 번씩 들으신 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또 수요 예배, 여러분 8개월, 9개월 이상 새벽기도만 오신 분들은 거의 100% 다 우리 교회로 다 5대째, 6대째, 통합측, 합동측, 고신측, 감리교 이런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새벽기도만 듣다가 말씀에 이끌려 오는 거예요.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우리는 목양실도 없고 그냥 예배당밖에 없어. 그럼 마당에 무릎을 다 꿇어 가족들이. 전도사님 말씀 하나 따라왔습니다. 걷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들어 그 개척의 성공의 유래가 한 번도 없었던 그 땅에 우리 교회가 4년 반 만에 정말 그 좁았던 예배당에 플라스틱 그 파란 의자까지 주저앉아 100명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2층으로 전축해서 지금 결국 5번이나 성전 건축을 마치고요. 지금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넘었는데 130년 역사 동안 누구도 뛰어넘지 못했던 그 지역의 복음의 역사의 한계를 우리 순복음교회, 온양 순복음교회가 가서 10년 만에 그 지역 기독교 역사를 싹 다 바꿔버리고, 지금은 제가 며칠 전까지도 지금 미국에서 한 달 이상 지금 집회하고 들어온 건데, 또 바로 9월 달에 또 가서 이제 주 연합성 애들을 하러 또 한 달 동안 나가는데, 전국 전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넘이 하나님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신 분이 당신이 지금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분이에요. 여리고성을 박살내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고요.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살리신 분이 바로 당신이 오늘 매달려 기도하는 그분인 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제가 성도 한 명 없는 그 처절한 그 목회 안경 2단 소리 들으며 맨날 2단 소리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플 때 제가 했던 일,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저는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사처럼 생기지도 않고 자기도 그렇게 크게 신실해 보이지 않아. 진짜 다 부족한데요, 딱 하나,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잘 믿어져요. 저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깝고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믿어져야 순종을 할 거 아니야. 저 안 믿어지니 얼마나, 순종 못하는 저 사람은 안 믿어지니 얼마나 답답할까 싶은 거예요. 전 믿어지는 은사가 있어.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가능성 없고 확률 없어 보여도 저는 믿어지니까, 제가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혼자 울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맨날 새벽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맨날 그래, 하나님 듣고 계시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1990년대 초반부터 각 교단의 신학교에서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제 개척의 시대는 끝났다고 합니다. 농어촌 시대는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지방교회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올 것이고 태풍과 같은 부흥에 엄청난 강력한 바람이 불어올진데,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끝났다고 하는 것들은 끝내주시고, 그렇게 지들이 얘기했으니까, 끝났다고 했으니까 된다고 하는 저를 사용하셔서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올 때 그 성령의 그 불바람에 불쏘시개로 저를 사용해 주시고, 놀라운 한국교회 태풍 같은 부흥의 바람이 불어올 때 저를 그 놀라운 영적 지각 변동의 진앙지로, 태풍의 눈으로 저를 좀 사용해 주셔요. 제가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때 제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다 내 하나님이라면 난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다윗처럼 살아가고 다윗처럼 반응하고 다윗처럼 도전하고 살아가면 다윗에게 주셨던 시대적 영향력과 승리를 이 시대에 나한테 주실 수 있는 분인 걸 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속에서 내가 받고 싶은 복을 골랐어. 난 제일 좋은 게 다윗이더라고.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오죽하면 구약 성서에 600번 이상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 60번 이상 등장하며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쏙 드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난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다윗이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드실까? 성도 한 명도 없는 그 교회에서 저한테 들으라고 내가 나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 이래서 다윗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래서 다윗 쓰시는구나.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한 1년 동안을 다윗만 연구하고 다윗을 설교하면 제가 들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 이제부터 다윗처럼 살아갈 거예요. 다윗처럼 도전할 거예요. 다윗처럼 순종할 거예요. 내 앞에 어떤 골리앗이 서 있어도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박살내고 전진할 테니 그런 다윗에게 주셨던 영향과 승리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눈물을 흘리면 그때부터 무조건 다윗처럼 살아가. 20년 뒤에 내가 하나님 이런 승리 주셨다고 제가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20주년 될 때 제가 그때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제 인생은 또 다른 물맷돌로, 이 시대에 누구도 도전하지 않으려는 곳,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곳이 있다면 가서 박살내는 물맷돌 되겠노라고 물맷돌 교회로 이름을 바꾸고요, 20년 전부터 제가 약속했던 대로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를 제가 책으로, 이번 10번째 책이 신간으로 나온 게 신자병법. 여러분 손자병법 들어보셨죠? 손자병법은 2500년 전 중국 춘추 시대에 손무란 사람이 쓴 병법서예요. 여러분 13편밖에 안 되는 6109자의 한자로 쓰여진 아무것도 아닌 책이 지금까지도 읽으며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그 책을 그렇게 성공의 비결로, 인생의 처세술로 아직도 읽고 있어요. 여러분 나폴레옹, 이순신, 목태동, 빌 게이츠, 일본의 최대접을 손정희, 이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 이 손자병법을 읽으며 인생을 승리해 왔대.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인생의 승리 방법이 믿음과 신앙생활의 승리의 방법과 공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영적 싸움에 영적 병법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손자병법이 아니라 신자병법.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여러분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행복하고요, 목회만큼 재밌는 게 없고요, 신앙생활만큼 행복한 게 없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소풍처럼 즐거운 거예요. 전 여러분 오늘 곡기를 끊고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모든 기도자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꾸역꾸역 숙제처럼 살지 말고 소풍처럼 살아가는
기적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여러분 도전의 자리, 여러분 선교의 자리, 전도의 자리를 내가 꽉 붙들고 차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가 꿈꿀 수도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축복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처지를 두려워하지 말고, 형편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좋은 상황과 처지, 형편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곡기 끊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로서 눈물로서 하나님께 뿌리 내리셔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내년에는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이요, 기도 제목 갖고 오지 마시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풀어지고 해결되고 역전돼서 감사 제목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한숨이 찬양이 되고 여러분의 신음소리가 영광의 노랫가락 되고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간증거리 되어서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의 이야기가 너미교의 이야기, 책에서 읽은 이야기, 유명한 셀럽들의 동영상 간증 들으면서 이러고 있지 말고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로, 여러분 가정 이야기로, 여러분 자녀들의 이야기로 이 시대 가운데 한번 우리 찬양대처럼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봐라,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만나는 성회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 삶의 연약함 아시고 낙심과 절망과 눈물 한숨 보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고치시려고, 내 자식 살려주시려고, 우리 가정 살려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하나님을 이번 금식 성경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한 번도 실패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조금도 변함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 눈물 아시고 내 신음 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늘 이 성회를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잔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간증거리로 역전되고 뒤집어지는 반전의 역사의 드라마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각박함 속에서도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 재난과 같은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재앙과 같은 경제적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는 감사하는 마음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그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영광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물질이 12바구니나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재앙이 그렇게 쏟아내리는 애굽 땅에도 하나님 백성 거했던 고센 땅만큼은 안전하였던 것처럼 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 백성들의 생업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셔서 주여 이렇게 어려울 때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무엇을 하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단코 망하는 법이 없음을 저희들의 기도와 눈물을 통하여, 저희들의 자녀의 인생의 잘됨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육의 잘됨을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증거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게 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 내 자녀들의 인생의 복이 완성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합니다. 질병과 고통, 통증과 아픔과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 그 상처 위에, 그 아픔 위에 손 얹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권세를 다 모두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할 때 이 말씀이 날성검이 되어 저희들의 영혼육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이 날선 말씀의 검이 저희들의 모든 통증을 도려내게 하시고, 모든 고통을 도려내게 하시고, 환부와 환초를 도려내게 하시고, 악성 종양을 도려내게 하시고, 암세포를 도려내 주시고, 모든 악성 바이러스를 도려내 주시고, 마음의 우울증을 도려내 주시고, 낮은 자존감과 과거에 씻지 못할, 잊어버리고 싶은 그 과거의 지긋지긋한 더러운 기억의 상처들을 싹 다 이 시간 도려내 주옵소서. 생명력 충만한 하나님 영으로 그 비어진 곳을, 곳곳을 가득히 생명으로, 희망으로,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금식으로 인하여 육신은 오히려 연약하나 영혼은 더 강건하여 줘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끝났을 때 뛰어노는 암사슴처럼 마음껏 주님하여 헌신하고 예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통증과 아픔과 암병들아, 우울증과 패배감과 과거의 트라우마와 상처들아, 그 더러운 지긋지긋한 애국 같은 상처와 기억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미 꾸짖어 명하노니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제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될, 따라가야 될 주 예수 그리스도 역전승의 명수, 죄와 사망도 뒤집어 엎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 같은 건 무엇이 간데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그 피를 뿌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해 못할 큰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가르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위로와 소망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차지하며 뿌리내기를 원하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을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과 사역의 자리로, 손종과 헌신의 자리로 나가기 시작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